우리 계속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서로 다른 제목의 이름으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종노릇하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기회라는 단어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이 인생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참 놀랍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서로 사랑해 나가는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도 인생에는 3번의 큰 기회는 온다, 이런 말을 쓰죠. 인생에 큰 기회 3번 아니어도 사실은 크고 작은 기회는 우리의 삶에 어마무지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고, 사실은 매일의 선택이 우리는 기회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걸 기회로 만드느냐, 또는 기회로 받아들이느냐, 또 특별히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기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 성령 안에서의 기회, 이것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만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부자가 꿈을 꿨답니다. 그 꿈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정오에 너를 찾아갈 거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꿈이 생생하고 좋았는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오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내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시간이 딱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땡동 소리가 났어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노신사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인가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지나가는 사람인데 차가 고장났습니다. 혹시 카센터 아시는 데 있습니까?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카센터 몰라요. 그럼 문을 확 닫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 조금 황당한 마음으로 있는데 좀 있다가 또 띵동 소리가 났어요. 이번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지가 구걸하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화가 나고 확 문을 닫아버렸어요. 3번째는 띵동 소리가 또 나요. 그래서 문을 뜩 열었더니 또 어떤 노인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먹을 거는 저 앞에 있는 식당 가면 있어요. 저기 많으니까 갔어요. 그러고는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초인종이 안 울려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음식 준비해 놓은 거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거칠게 말했어요. 오신다고 말해놓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놨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3번이나 갔더니 네가 다 거절하더라. 물론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인생에는 기회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방법대로 오는 것보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로는 고난 속에서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가리켜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회라는 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기회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지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기회라는 육적인 눈으로만 기회를 생각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회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인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훨씬 많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행복, 보이지 않는 관계,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딱 한정하고 잡으려 하면 오히려 놓치는 기회가 훨씬 많다. 교회의 큰 부흥사 몇몇 중에 무디 목사님은 아주 큰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화도 많아요. 이 무디 목사님의 일화 중에, 무디 목사님이 유명해져서 부흥회를 막 이끌고 계시는데, 미국 부흥회에 영국의 소문이 나서 영국 귀족들이 미국 부흥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바이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귀족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정작 무디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스태프들은 이 영국 귀족들이 온다는 소리에 또 와서 뭐 숙식하고 거기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느라 막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한 회의를 막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의 영국에는 귀족 문화 중에 밤에 이제 잘 때 어디서 뭐 이렇게 대접을 할 때 어디에서 가서 귀가하게 되면 홀 서번트라고 복도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밤에 잘 때 구두를 이렇게 내놓으면 구두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딱 정갈하게 준비해 주는 이런 홀 서번트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스태프들이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여기는 미국이다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스텝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면서 기도를 쭉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한참 기도하시고는 그 잠자리에 목사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나 보다 그러고는 스텝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참석하셨던 10몇 명의 귀족들이 아침에 딱 나왔는데 모든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다 닦으셨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저분들이 은혜 받을 기회다 생각하신 거예요. 저분들이 감동을 느낄 기회다. 미국의 문화가 어떻든 영국의 문화가 어떻든 오늘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던 안 따지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거다. 또 스태프들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육체의 기회 속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죄도 탈 수 있고 은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할지니라, 이 말을 많이. 기회라는 것이 열려 있는데 그 기회 속에 죄도 탈 수 있고 은혜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만들어내냐가 사실 훨씬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 만날 기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늘 먹고 자고 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살고 사랑 느끼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기회로 활용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죠? 3년 동안을 예수님하고 그렇게 동화되고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는 목매어 죽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다니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앉은맹이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요, 놀라운 은혜들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나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십자가에 다는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인생을 바꿨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난다는 그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만난다는 것, 기회를 얻는다는 것, 좋은 기회를 가져야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나는 기회를 못 얻었어,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럴까요? 좋은 기회를 만나도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나쁜 기회를 만나도 좋게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나쁘게 만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다고요. 첫 번째 왕이면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선한 일들을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나중에 스스로가 칼에 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돼요. 좋은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사람이잖아요. 나쁜 기회를 만나면 나쁜 일만 벌어져요? 아니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예요? 계속 나쁜 기회만 왔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죠. 이제 좀 잘하고 나니까 주인이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가 만난 기회라는 건 다 나쁜 기회였어요. 그러면 나쁜 일만 벌어져야 되나요? 아니죠. 그는 그걸 다 바꿨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쁜 기회인데 그걸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다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읽는 대로 기회는 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회를 죄가 탈 수도 있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는 것처럼 선한 것이 기회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차장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 속에 자동차가 하나 파킹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속에 뭘 태워서 밖으로 내보내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얻는다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기회라는 자동차에 뭘 태워서 내가 밖으로 내보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악한 것을 태워서 내보내봐야 아무리 좋은 기회도 다 악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거라도 내가 믿음을 담아서 거기에 태워서 내보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시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욕먹던 직업. 걔가 천선하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기로 한 건 좋아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장애물이 있네요. 뭐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본인은 키가 작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내가 개가천선을 하려고 해봤더니 역시 나는 안 돼. 한번 마음 바꿔보려고 했더니 역시 어렵네. 에이, 나는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 뭐. 아이, 돌아가면 되지 뭐. 아이, 뭐 이것 뚫고 어떻게 가? 이러고 가려는 마음. 근데 이 마음 눌러버리고요, 믿음을 담아요. 만나야 돼. 예수님 봐야 돼. 나도 저분 봐야 돼. 그래서 이가 선택한 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 상반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마음을 태우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도록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하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만 그랬나요? 성경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귀해요. 그런데 거기도 장애물이 또 발생해요. 기껏 메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비켜줬나요?
병자 왔어요, 병자 왔어요, 좀 문 열어주세요. 열어줬나요? 안 열어줬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4명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야, 우리가 여기까지 침상 메고 온 게 어딘데? 우리 할 만큼 했어. 여기다 내려놓고 예수님 나가실 때 그냥 만나면 살려주시겠지. 여기까지 메고 온 게 어딘데 뭐. 이만한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을 태워서 밖으로 내보냈나요? 아니요. 그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이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을 실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마음속에 실어서 기회에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추워져서 집안에 가만히 있고 싶으실 텐데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신 거 훌륭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삭 깨워도 중풍병자 메고 온 4명도 온 거예요. 그런데 왔다가 그냥 가실랍니까? 오셨으면 예수님 봐야죠. 오셨으면 말씀 붙잡아야죠. 이건 내 말씀이다 잡아야죠.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 꼭 만나야겠다. 예수님 나한테 은혜 베푸시는 거 잡아야겠다. 그거 꼭 붙잡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여기 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건 거기에 뭘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어떤 기회가 열린다면 여러분은 마구 덤벼드실 거예요. 돈 벌 기회가 열린다면 마구 덤벼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뭘 던지고 있는 건가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스승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당한다는 걸 알 때 따라오지 말라고 스승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여기 있어라. 근데도 엘리사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엘리야가 직접 한 말이에요. 스승이 제자한테 넌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래요. 그런데 연달아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죽으라고 쫓아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거 돌아가는 움직이는 동안에 다른 선지자 생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너희 스승 곧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이제 귀찮게 하지 마라. 따라다니지 마. 말하여 주기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2장 5절.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제 나 그거 말해줬으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또 대답해요. 열왕기하 2장 5절 하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는 잠잠해라 그래. 그래도 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따라갔어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이유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당신 무조건 쫓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좋은 기회로, 내가 알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걸까요?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문을 열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절대로 육체의 기회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눈이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멈춰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는 참 놀랍죠? 자유라는 단어, 종노릇이라는 단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단어잖아요. 자유하는 거하고 종노릇하는 거는 완전히 역설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게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마음껏 우리가 마음껏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죄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게 하시겠어요?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배반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자유라는 것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자유라는 것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것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무감으로 율법주의에 꽉 메어서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묶어두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 속에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그러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부잣집 주인이 하녀를 고용합니다. 조건을 좋게 해서 좋은 하녀를 모셨습니다. 고용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9시 출근, 5시 퇴근, 9 to 5. 그리고 월급도 잘 주고, 그리고 일하는 여건도 잘 만들어주고, 이 아인이 참 기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밥도 잘 해주고 청소도 잘하고 집안일을 잘 합니다. 그리고 6시, 5시가 되면 딱 퇴근하는 것도 누리고 이렇게 잘 합니다. 그렇게 잘 섬기니까 또 집 주인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관계를, 계약 관계를 잘 하다가 서로 주인을 좋아하고 하녀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다가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니 이제는 9 to 5가 없어졌어요. 출퇴근 필요 없습니다. 근데도 하는 일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침 차려주는 것 이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새벽도 차려줍니다. 야식 필요하다면 밤늦게 야식도 차려줍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빨래,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월급 받나요? 월급 안 준다고 노조 파업하나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사랑하는 부부 관계니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하고 무슨 관계로 도대체 만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무슨 관계인가요?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닌데 선을 딱딱 긋고 만나는 관계인가요? 주님, 나는 9 to 5입니다. 딱 결정해놓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합니다. 그러시는 건가요? 제 인생 딱 여기까지고 은퇴하면 끝입니다. 우리 그러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나는 직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 월급 관계 아직 안 맺었으니까 나는 안 섬깁니다.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주님하고 교회하고 무슨 관계로 맺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어떻게 내어주셨는지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고 어디까지 내어주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시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섬기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랬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여러분, 이건 9 to 5의 관계가 아닙니다. 월급 관계가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 모두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뭔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게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